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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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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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담으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담으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담으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구경하는 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비록 우리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며 주님이 예배함이 내 삶의 우선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보내왔고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이 있는데 그 지경을 넘어서 단 나라를 침략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그런 야욕을 멈춰주시고 중단시켜주시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과 선택. 다시 한번 시작. 버림과 선택. 자,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면적의 약 170배에 이릅니다. 170배. 어마어마하게 큰 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18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의 헐값에 넘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와의 이 격차는 170배가 아니라 뭐 몇십 배가 더 붙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모스크바에서 저쪽 동쪽 끝쪽을 가려면 7,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7,000km를 넘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서 저 끝에 가려면 굉장히 먼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1867년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넘기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 러시아는 크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환산을 한데 해본다면 720만 달러니까 약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팔았는데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환산하는 방법이 좀 다 다르겠지만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헐값입니다. 아주 헐값에 얼음의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겼는데 이 거래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한 150년 정도가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또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고 전 세계를 이 전쟁의 위기와 경제 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 필리핀,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그래서 한 작년에 제가 경유값이 1리터에 27페소, 28페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5페소 뭐 이 정도 가격에 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80페소 정도가 됩니다. 뭐 이거 엄청나게 지금 뭐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올해 이 러시아의 GDP는 15% 이상 아주 급감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50년 전에 알래스카의 그 엄청난 가치를 몰라보고 그것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 뭐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팔아넘긴 것을 아마 지금도 배아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 선택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부메랑이 되어서 어떻게 되돌아가게 될지 그건 역시도 우리가 아마 조만간 묵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은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 어쩌면 그 선택은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10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다시 한번 시작.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거는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버려야 새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과거의 것들을 잔뜩 안고 있으면요, 새로운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약 한 8년 정도 살았던 저희 집을 좀 이사를 했어요.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이 필리핀에서 이사를 한다는 건 이 한국에서처럼 이랬던 포장 이사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사 자체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몸에 피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이 한국에서부터 제가 올 때, 10년 전에 들어올 때 컨테이너로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짐이 또 늘어요. 또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사는데 뭐 이것저것 또 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어요. 많이 정말 버리고, 정말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리기는 좀 아까운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리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다 쓰레기처럼 그걸 다 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또 집에 앉아 있으면 또 버릴 게 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버릴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제가 그걸 한쪽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한쪽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옛날 것이 버려져야 새로운 것이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기들을 살해하던 그 유학살 정책이 막 시행되던 때에 레위 지파의 한 부부에게서 난 셋째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죠.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왕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누이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그 아기를 양육할 유모를 추천해 주기는데 누구죠? 그 유모가 다름 아닌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그리고 공주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가 이렇게 써졌던 거죠. 자,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양육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그는 피부색부터가 다른 히브리언이었고 또 유모이자 엄마인 요게벳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는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때문에 모세는 왕족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왕족으로서의 특권은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학대받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런 느낌을 이 모세는 항상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서 늘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뭐 특권이니 티켓이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듣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가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은 특권들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꼰대 같은 이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에게 막 이런 제가 그 TV에서 가끔 뭐 청문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진짜 꼰대구나.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어디서 국회의원 앞에서 막 자세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국회의원들도 제가 그걸 봤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 정치인들에게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봉건 사회에서 왕족과 일반 민중의 간극이라는 게, 왕족하고 일반 민족의 간극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도 제가 필리핀에 살지만 필리핀에서 중상류층하고 일반 서민들의 그 생활의 차이는요, 갭은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필리핀 서민들처럼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빈부차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신분이 애굽인들의 노예였어요. 당시 노예는 가축처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리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가축을 주인이 죽이듯이 이 노예를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뭐 인간으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던 이 모세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모세는 생활을 했던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특혜를 갖고 있었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모세는 선택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먹고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모세는 살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 선택받음과 그런 특권을 여러분 버린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이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안락했던 삶을 버리고 독립투사처럼 광야 같은 생활로 뛰어든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모든 특권을 버리기로 했던 거죠. 제가 세부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은혜와 성령이 참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젊든 뭐 어떻든 이 목사를 엄청 존중해줘요. 목사를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 섬겨주던 그런 고마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식사비 같은 거를 낼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랑 식사해도 제가 식사비를 낼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또 넥타이 같은 것도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요 과일 박스 같은 게 베란다에 막 이렇게 쌓여.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나눠줘야 되더라고요. 자꾸 나눠주고 안 그러면 이게 다 썩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저희 가족이 뭐 4식구인데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계속 이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만큼 막 쌓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목회자인 제가 뭐 거기서 뭐 호화로이 뭐 사치하며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를 아껴주는 어떤 그런 성도들, 목사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성도들 그런 분위기가 목회를 하는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작은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10년 전에 이 필리핀에 왔잖아요.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곳의 목회 환경은 한국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런 한국에서 있었던 목사로서의 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여기서 절대 목회할 수 없어요. 가끔 여기 오시는 목사님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한국 가신 분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목회 환경이랑 정말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났나? 얼마 안 돼가지고 초창기에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하던 목사님이 한인교회 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성도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실 때 두부 한 모 좀 사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두부 한 모 좀 사다. 한국의 목회 환경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게 미국의 이민교회 목회 환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사모님 오실 때 두부 한 번 좀 사오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얼마든지 사다 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여기 뭐 한인마트가 몇 개 안 되니까 교회 가까이 한인마트 있고 얼마든지 사다 드릴 수 있죠. 지금도 신방 가게 되면 제가 한인마트 들려서 이것저것 싸서 사가지고 싸들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가 그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10년간 살았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렸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고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명감이 식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돼버렸더라고요. 영적 야성은 제 삶의 어떤 목회적인 편안함에 그냥 길들여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 그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안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감사하게도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거기서 아주 타락한 목사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영적 야성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고생은 좀 됐지만 여기서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막 깨우시더라고요. 각성케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새 은혜들을 부어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전에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특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는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서 왕자 놀이하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시녀들 부리면서 편하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그것을 버리니까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평생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의 안락함에 젖어서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터 코카콜라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도널드 키오는 코카콜라라는 이 기업을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낸 인물로 그런 CEO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책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실패 원인을 모험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경영자의 해안으로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다? 모험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집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상황에 그냥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 CEO의 이야기로는 판단으로는 뭐냐면 그 기업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모험을 한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버리면 새 것이 오는 원리를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늘 우리 교회도 맨날 임대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월세도 아깝고 그래서 언젠가 건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소유의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자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병들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진 않을까. 차라리 그냥 교회가 없는 게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 건물에서 당신들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요즘 갖고 있고요. 어쩌면 그런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건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거를 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요즘은 생각을 좀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이 오는데 우리가 안주하려고 그러면요 새 거는 안 와요. 계속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세가 특권과 안락함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여러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의 이 안락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몸도 조금씩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남은 이 생애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채우면서 계속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단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고집만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 못된 것, 나쁜 것, 세속적인 것, 이거 버려야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뭐 갖고 싶은 것도 뭐 소유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일 수 있어요. 누리세요. 얼마든지 누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롭게 안락하는 삶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이 있었어요. 모세의 출생과 애굽 왕궁에서의 모든 성장 과정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로부터 들었고 자기 자신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낙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뭐였다?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냥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죄악이에요.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이 왕의 신하였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게 된 거예요. 몰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의 자손이었던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다면 그는 그 순간 잠시 자신의 생명은 보존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유대인이란 건 드러나고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계략을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얘야 이리 와봐라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시간이든 어떤 여러분의 환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런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갖게 된 것이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모세가 정의한 모세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서 다 잘하면 좋죠. 여러분, 재능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잘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어떻게라도 주님께 드릴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우리 교회 웹주부에 테이핑 아트라는 걸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걸 따로 배운 전문가가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내에 회사 문을 닫았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한국에 계시면서 그거 조금씩 하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매주 한 작품씩 올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작품들을 올려주시니까 그 작품들을 볼 때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에도 그 집사님이 기증하신 게 있어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해놨는데 그 볼 때마다 참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에서 굿모닝 채플이라는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설교도 하고. 그런데 저는 기타 치는 게 자신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타 치는 게 자신이 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갑상선 쪽에 수술을 한 이후부터 목소리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또 노래와 연주도 자주 틀리고. 그런데요, 써주셔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써주셔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굿모닝 채플이나 여러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어떤 업체에 이 영상들을 맡겨서 편집하고 올리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어디 학원 가서 배운 분들, 우리 지금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학원 가서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다 독학한 거예요.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거기에 또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맡겼는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거 모세가 말한 모세의 표현처럼 죄악의 낙이네. 죄악의 낙.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에요. 그거 썩혀두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셨어요. 모세는 기꺼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부에 보내셔서 한인교회를 개척해 섬기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물론 한국과는 뭐 다른 목회 환경이 있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힘들어지는데, 제가 아직도 여전히 저 혼자서 다 해야 될 일들이, 저 혼자서 다 담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나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기운이 빠질 때가 사실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부에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정말 많이 보고 느끼고 또 깨닫고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한 공동체에 부르시고 함께 섬기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게 되신 분들이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사역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세계에 제가 눈을 뜨게 했던 것, 이런 것들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좋은 환경에 안주하면서 제 생을 마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것, 참 이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부에 온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버린다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버릴 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걸 말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렸는데 후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내 인생의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새로운 것들을 선택한다, 붙잡는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던 것처럼, 모세가 사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 아멘. 자, 버려야 새 것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 후회하지 마세요. 버려야 될 걸 버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것 주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불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 때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불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 때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몇 년 동안 쌓아놔도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걸 쌓아놓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빨리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을 얻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버림과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 죄악의 낙을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버림과 선택을 하나님 결정하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고집들, 교만함들 하나님 내 안에서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 과거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했던 것, 그걸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큰 고생을 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많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5월 달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자, 특별히 또 5월은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들어오시는 성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5월 달에 또 한국을 또 방문해서 또 한두 달, 두세 달 또 이렇게 머무르시는 또 분들도 또 계십니다. 뭐 그런 또 변화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을 모으는 우리 자녀도 있고, 또 지난주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또 우리 그 어린이 예배에서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라는 걸 안 해봐가지고 얘가 기도를 하려고 막 눈을 감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그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자랄까 참 기대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근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가 지혜서를 읽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지혜서 읽기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5월 달이 잠언이 참 공교롭게도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서니까 전도서도 좀 포함해서 전도서도 같이 읽을 텐데, 전도서는 한 16장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월수금 4주가 있잖아요. 4주가 있으니까 월수금은 전도서도 한 장 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딱 마치면 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하시면 더 좋고요. 그것이 가정예배가 돼도 좋고, 기존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은 가정예배 중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그런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인지, 또 우리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버림과 선택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축복된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